네, 오늘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인 사회학자 에런 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긍정적 세계에서 부정적 세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네거티브 월드에서 포지티브 월드에서 네거티브 월드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까지는 성경은 도덕적인 표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기독교를 높은 도덕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이제 미국 지성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반인권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성경대로 살아도 사람들은 더 이상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여러 나라에는 여전히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일은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를 캔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안전할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후손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씨입니다. 씨앗.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씨는 여러 명의 그룹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의 사람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즉 사탄의 후손들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사탄의 후손들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와 신자들은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그 약속이 정말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을 통해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입니다. 그때 하와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 고백에는 단순한 출산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구나.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첫 아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얻었다 라는 뜻인 가인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인은 기대와 소망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하와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숨결, 공기, 무의미함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아벨이 한 그 어떤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아벨은 눈에 띄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곧 사라질 것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답을 위해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떠하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인은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찹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아벨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나는 장자고 쟤는 둘째인데, 나는 쟤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은데 왜 나보다 훨씬 못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지금 분노에 차고 하나님께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형제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첫 충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끊긴 것인가? 구원자는 정말 오실 것인가? 우리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를 보고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지켜질 것인가? 교회는 정말 승리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가축을 기르고 악기와 음악을 만들며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드는 기술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인의 세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 상처 준 아이까지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고 말하면서 힘과 폭력을 과시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죽었고 가인의 문명은 번성하고 라멕 같은 폭력적인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어두운 장면의 마지막에 성경은 결정적인 두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는 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하와는 여전히 약속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 다른 씨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를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벨을 죽여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 다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26절에서 더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계보에서는 도시와 문화와 기술은 있었지만 예배는 없었습니다. 반면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가인의 도시가 훨씬 더 크고 라멕의 목소리가 더 크고 셋과 에노스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에노스의 이름은 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역사의 중심은 가인이나 라멕이 아닌 셋과 에노스의 작은 예배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의 세상에서 셋과 에노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길, 람에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과 성공, 폭력에 대해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겉으로 보기엔 세상이 더 강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고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작아 보이고 믿는 사람이 소수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셋과 에노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세상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시대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매 주일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직급이 높은지,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예배와 순종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아직도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일하고 계시군요. 때로는 제가 넘어져도, 때로는 제가 낭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시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